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28장,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이렇게 통으로 하나 묶어서 보는 것이 좀 적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새해가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이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양의 기원을 어디까지 잡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멈추시면서 예비하셨던 그 순양까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모든 1세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념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절기에 대한 그런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는요, 이 민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반복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도 반복해서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할 때 우리는 반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틀릴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자꾸 실수하거나 그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반복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외우고 암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외우라, 중요한 건 외우라, 반복해서 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멈칫멈칫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29장에는 절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일 동안 회개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나팔 소리로 새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은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 12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실제로 7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계절상 수확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는 이유는 내가 거둔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를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이 율법은 폐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절기들에게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형식은 없으시지만 그 기능과 목적은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는, 구약의 절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의미,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나팔절을 생각할 때 그냥 구약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고대하는 것, 그것이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나팔절 이름이요, 소가 몇 마리 죽었는지, 도대체 순양을 몇 마리 바쳤는지,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 크게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양 몇 마리, 그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나팔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금 불어주실 나팔 소리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절도 나옵니다.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대속죄를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유대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구나,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야, 넌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어제도 지었고 계속 죄를 짓잖아. 너 구원받았다면서. 그래서 네가 사는 이 꼴이 뭐냐? 자꾸 그렇게 사단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옷이 조금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막절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절은 고난의 40년을 지나고 이후에 풍성한 땅의 소산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처럼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장막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장막절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비록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성도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주는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시험에 들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만과 갈등으로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를 다 마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의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사를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공사를 잘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모임이 열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공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 사람의 기호,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관련해서 자주 빠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 옮겨버립니다. 클럽을 바꾸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성전이라 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내가 성전인데 뭐, 내가 교회인데 뭐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굳이 신앙생활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이 나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말씀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와 교회를 모아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공사인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모이기에 힘쓰라, 거룩한 모임을 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자꾸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생각,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그냥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사를 잘 짓는 방법입니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소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사를 잘 짓는 방법은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임을 할 때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어떤 생업이 세상 일이고 그리고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업 활동하는 것,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귀합니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업 활동이 거룩한 것은요, 그 생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생업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냥 생업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생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생업 활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생업에만 집중한다, 이 생업에 매몰된다, 장담하는데요, 그 생업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생업이 우상되지 않도록, 그 생업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생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을 할 때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이 열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장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목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고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감당하라는 것이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생업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 드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본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사를 잘 짓는 방법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일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년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쳤습니다. 공적인 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적인 제사만 그렇습니까? 민수기 29장 39절에 보시면 개인은요, 또 따로 자원제, 서원제 이런 것들도 드려야 됩니다. 바치는 제물의 양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만 계산해봐도요,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일름된 순양 98마리, 염소 7마리, 총 189마리입니다. 장막절만 그렇습니다. 장막절만. 온통 바치고 바쳐라, 바치는 것이 한다, 바쳐야 한다.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치는 게 29장 몇 번 나오는지. 29장에만 71번이 나옵니다.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가져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치라, 바치라,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고 내가 이미 너에게 채워준 것이 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넉넉하게 요구하시는 것, 그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바치는지 아니면 그냥 빼앗기듯이 억지로 그렇게 바치는 건지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나의 것을 그냥 내 것이고 그냥 나의 것을 빼앗기듯이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런 고기 굽는 냄새,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고기 굽는 냄새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냄새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소와 돼지를 잡는 그런 도축 공장에서 회계 일을 하셨습니다. 회계 일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그 공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장에 가잖아요. 근데 그 공장 가기 전 몇백 미터 전부터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피냄새, 배설물 냄새, 이 가죽과 오물 태우는 냄새,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비유가 상해가지고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랬습니다. 이 제사 장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 가죽과 고기, 배설물들은 진 밖에서 태워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그것을 계속합니다. 도저히 향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취입니다. 악취.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냄새가 악취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몸을 위해서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악취를,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형식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형식은 끝났지만 그 절기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쳐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부터 그냥 죄성으로 인해서 악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악취나는 인생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반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원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취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언제 어떻게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땅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나팔들을 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주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겠죠.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번제물을 태웁니다. 몇낱 물치를 태웁니다. 멀리서도요, 번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런 제사를 드렸는지 보고 듣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기와 제사가 가지는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그 향기로 물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선물교회가 세워진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없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곳이 여러분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동호회입니까? 어떤 만남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곳, 그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